여러분들은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저만 할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요 천신 얘기 2부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부 시청해 주시고 시청자들은 천신 얘기 2부 바로 들어갈게요. 앞에 편에 주장 얘기도 잠깐 했고 유튜브 끄고 또 업을 주관하는 구렁이 그다음에 두꺼비 얘기 잠깐 두꺼비 얘기는 안 했어요. 잠깐 했었고 오늘은 2부에서는 이 시간에는 천마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말 여기에 불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불마차 이렇게 불자가 요거는 카발라 사상에 실제로 불마차 텍스트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카엘 뭐 이런 거 전부 다 제사장들, 천사장들 얘기할 때도 이 불마차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천마는 하늘의 마인데 천신의 텍스트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텍스트예요. 천마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백마가 좀 있으면 황룡이 된다고. 황룡, 용이라고 할게요. 황룡. 이 황룡은 황자가 붙으면 나라 일할 개벽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있고 흑마가 있습니다. 요때 백마가 나오는 사람은 기질 자체가 거의 다 양적인 사람이 많다고. 소양인, 태양인처럼. 근데 요게 조금씩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일 때 반드시 이 친구를 타내야 되는데 흑마는 음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거는 흑룡이 된다고. 이 흑룡은 신통 자체의 체계가 달라요. 우리 문중에서는 딱 한 명 있습니다. 이 기운의 주인공이 난공님이에요. 난공님. 난공님이 흑마를 만날 때 친견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뒤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갓이 누구냐고. 기도할 때 하느님도 있고 하나의 님도 있죠. 그죠?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습니다. 완전한 바닥점이 무국이. 그랬을 때 난공님이 이분들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이 천신에 다리가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흑마가 지축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지진이 나듯이 땅이 갈라지더라도 제가 백일기도 할 때 토굴에서 땅 바닥이 갈라지면서 흑마가 솟구쳐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타고 여러분들도 타든지 백마 등에 말등에 아니면 마차가 나오면 여기에 꽃마차는 다릅니다. 이런 텍스트는 신통에 없어요. 그런데 꽃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을 뿜는 백마가 나오든 날개가 달린 유니콘이 나오든 날개가 달린 요 두 개가 다 날개가 있으면 우도 자도는 다 다릅니다.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요 말만 할게요. 오늘은 지도자용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난공님이 이렇게 친견할 때 소위 말해 도가 쪽에서 말하고 신선도에서 말하는 상제님 그리고 환환단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때 난공님이 이런 다리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 지축에서 튀어올라오더만은 흑마 자체가 완전한 흑룡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난공님 눈에. 그때 물의 여신인 요까지 들어가야 될 모르겠다. 요때는 우리는 하백의 물의 신으로 나옵니다. 상고사에서는 우리가 북부여 얘기라든지 이럴 때 하백이 그 신 말고 그거는 판 안의 얘기고 물의 여신이 누구냐고 바로 용왕의 딸인 요렇게 딸. 이 용왕이라면 샤먼에 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집에서 말하는 용왕은 사람들의 업을 소멸해주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요렇게 그 영물로 보는 게 용이에요. 절집에서도. 근데 이 용왕의 딸은 제가 말하는 비가사 신묘예요. 용왕의 딸. 단군 할아버지 부인입니다. 근데 요 정도 텍스트는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분을 친견을 합니다. 난공님이. 친견을 해서 저희들 국제 선센터를 안착할 그 지역과 땅을 가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위치까지. 근데 난공님이 제가 워낙 고집이 완강하고 저는 거기에 따르지를 않으니까 한 번 더
비가사신묘가 부탁을 하는 신이 나옵니다. 여신이. 그분이 천왕할미였어요. 이렇게 천왕할미. 지금 요 지리산의 주인. 그래서 그 터를 가보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왜냐하면 우리 남궁님이 피부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이 피부호흡은 뱀이 하는 거예요. 뱀. 채식호흡 주인공. 신선은 족심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바닥 호흡을 내요. 신선은. 그러니까 진짜로 발바닥만 물 밖에 나와 있으면 거꾸로 처박아 놔도 안 먹어도 살아요. 며칠을. 발바닥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 얘기는 지도자용으로 또 남겨놓을게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현대판 신선 얘기가 되니까. 근데 우리 남궁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타심통했죠. 이렇게. 이 타심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자리를 읽어요. 그 다음에 숙명통했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통은 기본으로 따라가죠. 우리 남궁님 어통자리가 구의통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여기에는 어통 공부 두 분이 하고 있고 지도자인데 또 해시수련 우리 지도자 특별수련 또 천부경 그 2차 본업 열라고 또 들어가 있고 그래요. 특별수련. 그래서 요렇게 전개될 때 흑마는 누가 나오고 백마는 누가 나오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천신통 중에 이렇게 이 천신통이 뭐냐면 하늘 신통을 말해요. 즉 사람은 사람인데 육신만 갖고 있다고. 몸은 몸이 돼 신의 의식을 담은 신인이 된 새로운 신인류만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완전한 개벽의 하늘도에. 그때 들어갈 때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지만 요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빨간색의 푸른색의 성계문을 확보한 자들은 요것이 나온다고. 광야. 광야나 초원이나 똑같아요. 근데 광야는 모래 땅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돌을 구하고 있을 때 해 뜨는 나라 폴리오폴리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께서 6박 7일 동안 박해의 방, 자비의 방, 마지막에 공포의 방에서 동방박사 3인이 와서 가르쳐주는 그 광야에 도가 있다고. 물론 지맥은 다 초원은 푸른 초원이니까 풀조자를 써서 광대 몽골리안들처럼 대륙 몽고 사람들처럼 광활한 초원이 나온다고. 이때 요 사이에 있는 게 꽃밭이에요. 요렇게 꽃밭이 실상의 체험을 할 때 요렇게 나온다고. 자, 그 텍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순간 구름이 다가옵니다. 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런 실상 체험을 할 때는 안개라든지 구름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내 앞에서 흩어진다고. 짙은 구름이나 재색 구름 아니면 뽀얀 구름인데 안개처럼 확 스며든다고. 그것이 장소가 바뀌기 전에 꿈이 됐든 눈을 뜨고 공부 중이든 싹 바뀌어 버린다고. 그때 실상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거. 요런 천마들, 하늘의 말이 와서 여러분들을 태워서 0점 몇 초 만에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광야에 내려놓고 꽃밭에 내려놓고 초원에 내려놓아요. 그 초원에서 조금만 있으면 1, 2초 만에 장소가 확 바뀝니다. 그때 성계가 나오고, 이 성계는 기감이 발달한 선도 코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조의 고향이 어디냐고. 무가의 이 고향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칠성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완벽한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고. 거기에 완전한 무색계, 몸 마음이 없는 비물질 세계 무색계가 튀어나온다고. 완전한 세상이 무조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전달해주는 이런 텍스트가 오늘날 숨가쁘게 우리 문중에서도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어통 공부, 그 다음에 천지 본음을 열기 위해서 완전한 진짜 대통을 따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통반, 도통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천천히 생각해, 뭐 하시든 말든 그건 본인들 몫이고.
자, 이거 한번 또 지울게요. 요렇게 할 때 여러분이 기막 요거, 그 다음에 기문 요거, 그 다음에 기각 요거. 자, 요때 그동안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적었냐면 기혈로 적었어요. 요거는 도통의 체계라고 요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신통의 체계일 때는 이때까지는 제가 판박기라고 일렀을 때 요거를 제가 신의 개념으로 잡았었거든요. 요 개념을, 기문을. 그런데 요때 천신통을 이룰 때는 전혀 다른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천신통을 할 때는 왜 다르냐면 기맥은 글자 그대로 기막은 기가 됩니다. 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가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기의 정의는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기의 정의는 있고 없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의 주인이 돼버리면 기운줄에 이것을 기막을 완벽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완벽한 불로 영생, 완전한 불사 영생할 때 여러분들 죽고 살고 나고 값이 몸만 버릴 때 비물질로 살 때 여기에 어떠한 마장도 어떠한 병독도 침투를 못해요. 기막을 형성한 자는 지금 천신통을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강의는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강의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때 요게 기혈이 기문 천신통일 때입니다. 문을 열 때는 혈자리가 확보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혈자리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피고 구멍이고 이렇게 피가 맑든지 여러분 기운의 문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문, 이게 머리꼴입니다. 대문은 머리꼴을 포함한 거, 이마를. 그 다음에 중문이 어디예요? 이거를 가슴으로 내가 한번 쳤고 가슴골, 또 어떤 때는 중문을 아랫배, 또 혹은 명문 이렇게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슴으로 잡고 소문은 명문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기본형으로 이렇게. 요때 요게 혈자리가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고, 블랙앤화이트 즉 음양도로, 지금 신통 공부 신통 기초반 음양도로 여러분 눈동자에 동공의 혈을 풀어버리라고. 요렇게 완전히. 그래야 기문, 구멍은 기문입니다. 피는 저절로 맑아지게 돼 있다고. 자, 요 텍스트를 존중해주고 기갑을 신의 영역으로 잡으라고. 기갑을 완전한 요 영역으로 기갑을. 그래서 요렇게 잡았을 때 요게 산신통일 때는 요 신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천신통일 때는 어통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려볼게요. 기막은 말 그대로 기운의 막이란 말이고,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기운의 막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인데, 따라서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한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여러분 보면 이렇게 포신하죠. 이렇게 기막 그림에 지금 보면 딱 이런 거 비눗방울처럼 딱 포신할 때 이렇게 기막이 젖었을 때 두께는 4cm 정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블랙앤화이트 수련이에요. 제가 확보한 게 있는데 뭘 좀 들려드리려고 갖고 온 게 있는데, 이 블랙앤화이트가 현대판 퓨전인데 신선도입니다. 풍류도고 현묘지도고 풍류도인데,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어디요? 아, 여기 있네. 요거 한 편하고 여기 있네. 또 한번 적어 볼게요. 많이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요쪽으로 합이라는 요거 상단전하고 요거 손가체, 그 다음에 인당, 요 네 단이 형성될 때 요 합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가 요거를 이마는 요 인당,
요 인당은 창조의 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창조가 뇌궁 안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이 뇌궁이 여러분 천궁입니다. 손과체. 이제 뇌궁, 천궁 이런 건 제 용어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홀로그램의 원리가 있어요. 그 홀로그램의 원리가 여러분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는 지금 초보자들은 말고 지금 우리 보살님은 요거 하고 있고 이런 거 조금 들어가 보면 빛의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거 한 가지 방법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뇌새김의 단계 아주 고급 수련. 뇌가 의식이 증폭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전자기장의 감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장의 감지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감각 기능을 신의 영역인 데까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을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자기 없어짐, 그 다음에 완전한 스크린의 확보, 혈,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홀로그램의 원리는 근원의 색깔인 블랙 앤 화이트의 음양도의 색깔이 따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일종의 빛의 수련이에요. 이제 보살님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게 했으면 홀로그램은 우리 뇌에는 제3의 눈이 따로 있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의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죽은 영혼들은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이해해 보시라고. 몸이 없는데 죽은 영혼들은. 근데 몸이 없고 생리적인 현상만 없어요. 영혼들은 먹고 싸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럼 도대체 어떤 감각 기능으로 보고 듣냐고. 영혼들은 바로 초월적인 삼의 눈 때문에 그래요. 영혼들은 몸이 없어지면 몸에 습이 없기 때문에 그 감각 기능이 최대치로 발휘된다고. 저급해도 몸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몸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체성 때문에,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서 제3의 눈을 초안이라고 부르는데 저급해도 영적인 영혼들은 다 이 초안을 갖추고 있다고.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말을.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뇌안을 열어버려야 된다고. 뇌안, 인당을 열어서 스크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어떠한 수련보다도 강력한 체험이 있어요. 이 수련은. 사실상 체험이 없는 수련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전자기장의 감지 능력의 극대화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는 처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전자기장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라는 거. 그 지구도 그게 기운이 있어요. 그게 남극 북극이 있듯이 그게 기운이 있다고. 그것을 보호하는 기막이 오라 자체를 쳐서 그 대기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뭐 지금 심각하게 뚫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좀 더 인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한번 젖혀두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합친 총칭의 말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날 때 양쪽을 다 합친 말을 전자기장이라고 본다면 우리 뇌에는 아주 복잡한 뇌회로라는 게 있어요. 뇌회로. 그게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 마치 아주 복잡한 설계 도면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복잡한 회로에 주기적으로 흐르는 진동 전류가 있다고. 진동 전류. 그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표현해요. 파동. 특히 손가체, 우리 상단전 주위에는 더 정밀한 뇌회로가 막 감겨 있는데 인당 주위하고 손가체 주위에는 주기적으로 인당하고 손가체하고 같은 파동으로 주기적이긴 한데 같은 주파수로 인당하고 손가체가 같은 진동수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끝없이 순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진동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전기장하고 자기장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순환하면서
일종의 파동으로서 공간에 전파를 해준다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기파를 최대한 느끼는 사람이 신인인데 감각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이 말은 전문 용어더라. 별로 재미없어 하네. 아까 천만은 좀 좋아하던데. 예. 이 창조의 뇌를 열기 위해서는 이마 정중앙에 그 기파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전자기장,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이유도 없이 이 눈동자 혈 풀 때 우리하게 그때 가장 진동수가 맞아지는 체험의 체계가 우리하고 툭툭 튀기 시작한다. 뻐근하고. 그게 전자기장 파동 때문에 그런 것이라. 창조의 뇌를 열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니까 한번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도대체 이 자기장하고 전기장을 최대한 모아서 그 기파와 파동을 어디다 쓸 거냐고. 말문 열고 이렇게 천문 여는 데 써야 됩니다. 이 말문은 범신의 자리예요. 호랑이. 이게 산에 물을 포함한 거예요. 강력한 전기를 머금은 자리라고. 여기를 열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애지간한 영능력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더디고 느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문을 열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는 어통으로 진화하고 하나는 영통으로 진화를 해요. 근데 영통은 영능력자라니까 천도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천도 기능을 행사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거기다가 말문을 열면 아 내가 어통의 주인공인 것 같다. 내가 영통의 주인공이다. 거기다가 미륵이 돼버리더라고. 이 미륵 하지 마십시오. 미륵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비름을 팔자라니까. 이 도인 팔자는 이거 하지 말고 영통 열고 오통 열어서 지구개벽, 즉 홍익의 이념에 최대한 여러분의 예술성을 극대화해서 써보시라고. 그래서 말문 천문을 여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러면 말문이 범신의 자리라면 이 천문은 용신의 자리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용을 얻지 못하면 반쪽짜리 도인이 되고, 용신이 호랑이 기운을 얻지 못하면 또한 50% 도인이 된다. 그래서 쉼없이 멈추지 말고 가셔서 지금 우리 두 분이 하고 있어요. 봉황의 기운인, 봉은 수컷이요 황은 암컷입니다. 즉 음양의 집합체인 뇌에서, 창조의 뇌에서 풀어 헤치는 마지막 자리, 강력한 신통의 극지점, 어통입니다. 그 어통은 사람을 구휼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그 옛날 위대했던 천지 개벽쟁이들이 오늘날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열어줬다니까. 그래서 그 신식 개벽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불국토 건설이고 홍익 건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영원한 선도의 고향, 영원한 도통의 고향은 그 옛날 위대했던 선인들이 닦았던 현묘지도가 풍류도로 실현되는, 이 풍은 생명이라서 생명의 흐름이요. 이렇게 류는 흐를 유자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합쳐진 말이 풍류인데, 끝없이 세상사의 경영의 흐름으로 순리로 놓일 때 이 풍류가 생명의 흐름이 돕니다. 이 도는 삼라만상 일체니까. 그래서 우주 전체의 본질을 경영하는 위대한 지도가 있었다고. 옛날에 말 그대로 아주 상고 때부터 우리에게는 현묘한 도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풍류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풍류도는 우리 민족의 본질 그 자체로서
우리 정신의 뿌리였으며 천지만상에 깃들어 있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였다. 아주 먼 옛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풍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늘에 순복하면은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가며, 요 말이에요. 하늘의 순리를 따라 섭리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지상성국의 세상이 있었다. 그게 신시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그 현묘한 지도가 오늘날 현대판 노천 문중에서는 노천 사랑방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가 노천 공부방이에요. 두 번째가 노천 사랑방이에요. 세 번째가 노천 나눔방입니다. 이 나눔방 안에는 사이버 대학원, 대학교, 온라인, 오프라인은 대학교, 고등학교 다 쳐서 여기는 교육, 문화를 포함한 겁니다. 의료, 복지, 전 세계를 잡아 돌릴 수 있는 실천론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사랑방은 국내에만 300개를 두고 전 세계에는 3,000개를 둘 거예요. 노천 공부방은 지금도 체계적으로 학교를 만들어도 될 만큼 체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다고, 가치 면에서, 철학 면에서. 그리고 오늘 했던 1, 2부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수준 이하를 떠나서 거의 대학원 수준의 천신의 영역이라는 거, 오늘은 맛만 살짝 보는 거니까 이론편에서 원리편 보시고 오늘날 돌아가는 이 위대한 하늘의 도를 노천 사랑방 만드는데 저희들 평생 전 세계 3,000개 네트워크 만들어서 통째로 잘못된 우주는 대장부답게 천하의 우주를 찢어버리고 잘못된 세상이라면, 또 전체 의식이 타락된, 집단 의식이 타락된 인류의 이 부조화는 홍익 사상과 철학으로 한번 바로잡는데 평생 올인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에 한번 멋지게 인연되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 고맙습니다.